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무서운 눈빛 말고 지긋한 눈빛으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4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참 좋죠.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많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겹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있는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모든 죄들을, 온갖 죄들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들이 심각하다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순리대로 쓰라고 주신 것들을 전부 영리대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동성애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리대로 쓰라고 주신 것을 영리로 사용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들이 그 더러운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간섭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세상을 볼 때면 부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힘들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방종함과 죄악됨이 자유롭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날마다 뭐 하세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깨닫게 돼요? 언제 깨닫게 되냐면 철 들면 깨닫게 됩니다. 철을 어떻게 들어요? 무거운 철을 우리가 못 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철이 들게 되고, 신앙의 철이 들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부러워합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의 지도 아래, 부모님의 이 통제 아래 살면 어떻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비행기 타는 오빠들을 부러워해요. 비행 청소년이라고 비행기 타는 오빠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좋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어리석은 거죠. 그 어리석음이 벗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2장에서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죠. 너희들은 나으냐? 도찐 개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너희들은 오히려 뭐 했다 그랬어요? 복을 저주로 사용했다. 말씀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그걸 헛된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자랑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도 우리도 누구도 결코 나은 자는 없다. 그러니 우리는 다 뭐하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 뭐라 그랬어요? 그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깨달아야 우리는 누가 간절히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가 간절히 필요하고 그 예수를 간절히 붙들게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2024년에 새로운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게 된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걸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킴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킴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킴이 뭔데요? 이웃 사랑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죠? 왜 그 말씀 하셨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을 돌아보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2차적인 목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객이었고 애굽에서 고아였고 애굽에서 과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남편 되어 주시고 나의 보호자 되어 주셨다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뭐 하시리라?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뭐 하시리라? 채워주시리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흔든다는 표현. 뭔가 물건을 담을 때 물건을 다 채웠다고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막 흔들면 어때요? 모래나 쌀이나 뭐 바구니에 담아놓고 흔들면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채울 수 있어요.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대요. 어떻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를 채우시는 거예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거든요. 그 하늘의 부유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늘의 부유를 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가 찍힌다니까요.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만큼 나는 손해예요. 금전적으로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는 손해이지만 그 손해가 아닌 것이 되게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감사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드디어 뭘 말해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운 자가 되며 그 의는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은 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죠? 다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신이 신통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신이 신통치 않으면 어떡합니까? 신도 갈아버려요. 신도 갈아버린다니까요.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다니다가 필요 없어. 이건 부처는 돌이라서 안 되나 보다. 마리아를 따라가죠. 마리아를 따라 신통치 않으면 알라를 좀 따라가 봐야 되나. 그래서 막 자기가 신을 갈아. 왜 갈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누구 밑에 있어요? 내 밑에. 신이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믿는데 그건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나를 맞춰줄 수 있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그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 사라져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나라만 가득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에 누가 침범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히 이 전문 용어로 나의 나와바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아주 용서를 못하죠. 이건 내가 뭐 참아 그러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네, 나의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어때요?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건드려도 화가 나기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주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수 갚음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언제 알아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알면. 선물의 가치를 모를 때는 잘 모르다가 가치를 알고 나면 감사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며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내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자꾸 내가 사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절대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어서도. 그래서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라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남겨 뭐 할 겁니까? 자기는 죽으면 끝인데. 누가 알아준들. 자기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아니, 그거 알아줘서 뭐 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화가 나고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우리 수요일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죽여버리겠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를 책망하시고 그들을 지적하시니까 뭐예요?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나의 나라, 내가 세워놓은 나만의 나라를 누가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완전히 내가 부인되는 것 같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라도 나의 나라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나라가 무너진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어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랑거리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었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퀴즈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너무 어렵죠? 자, 성경 첫 책이 뭐죠? 창세기. 그럼 두 번째 책은 뭡니까? 출애굽기. 모세는 몇 번째 책에 나옵니까? 두 번째 책. 아브라함은 몇 번째 책에 나옵니까? 첫 번째 책. 그럼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자, 하나님 율법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우세요? 없잖아요, 율법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도 전에 이미 율법을 주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행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마저도 자기들 생각대로 조작을 해 막. 그러면서 뭘 해요? 영웅을 만들어. 사람들은 사람을 영웅화할 때는 그 사람의 허물이나 이 연약함은 다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뭐 그냥 죽이다시피 해요, 막.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까방권이라고 해서 까임 방지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글을 만드신 분, 거북선을 만드신 분, 그런 분들은 만약에라도 그런 분들의 허물이나 연약함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걸 막 말하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매국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한 분이죠. 세종대왕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흠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웅시하는 거예요. 저 천주교가 마리아를 그렇게 만들듯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다 지킨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 그거 뭐 자랑할 거 있냐?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들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없다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 보면 나오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저 갈대아우로 저 길 건너에서 강 건너에서 히브리라는 게 강을 건너왔다는 말이거든요. 저 강 건너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갈대아우로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우상 파는 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 듣고 떠났어. 떠나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하란으로 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는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떠나라니까 떠나서 갔는데 하란을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란이 굉장히 잘 사는 도시야.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다음에 그 돈도 많고 휘황찬란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서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 데리고 또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했는데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을 가운데도 유라굴로 광풍은 찾아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에 결코 녹록지 않아요. 기근도 찾아오고요. 유라굴로 광풍도 찾아오고요. 도시락 안 까먹으면서 나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문제는 기근 찾아오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간데 또 하필이면 사라가 이뻐. 너무 이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좀 그래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뻤나 봐. 그러다 보니까 야, 너 때문에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여라.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먹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돈 좀 벌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그랄 가가지고 그랄 왕한테 가고 내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 아브라함. 어떻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이 여러분을 2번이나 팔아 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 그러는데도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갈 데려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그게 아브라함. 뭘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불러내서 데려다 놨더니 사고는 다치고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붙들고 뭐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 낳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장막 뒤에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애 낳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비웃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90살의 할머니가 애 낳는다 그래봐요. 그걸 비웃지 않으면 정상이 이상한 거죠. 근데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년 이맘때 정말 애를 낳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이제 웃을 때마다 이삭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웃을 때마다 뭘 해?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던 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태어난 이삭이 또 자라서 아내를 얻었네? 그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40살에 그냥 엄마 죽고 나서 상심해 있는데 리브가 얻어 기뻤는데 문제는 또 이 이삭이 보고 배운 게 아버지라. 저 블레셋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자기 와이프를 또 누이라고 속여. 아버지도 아내를 팔아먹더니 자식도 아내를. 유전은 아닌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던 아버지와 아들 밑에 또 누가 태어나요? 야곱. 이놈도 뭐예요? 거짓말. 아주 거짓말 집안.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집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야곱 가갖고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만 나왔고 그냥 레아하고 라헬 얻어가지고 이 또 그냥 자매끼리 또 잘 살면 괜찮은데 애 낳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남편 깼다고 서로 그냥 머리채는 안 잡았겠지만 그렇게 싸워서 12명 낳고 그게 뭘 자랑이야? 이스라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아니 뭔 선택을 받아? 신명기 7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가장 작아서 선택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요,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들쳐서 요만한 자랑거리라도 있으면 그것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의 팔춘 중에 누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걸 자랑해. 사돈의 팔춘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자랑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2절에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거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뭘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왜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강조하고 있는가? 유대인들 때문에. 행위를 말하고 있으니까, 율법 지킴을 말하고 있으니까, 할례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까지 누가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평생토록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줬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뭘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셨다. 그럼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문제는 몸은 나와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는 있는데 몸은 나왔는데 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그 인생의 삶의 모든 건 여전히 애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걸 뽑아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그 광야 40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누구 가르치세요?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 하나님 아는데? 알죠.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쯤 돼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은퇴하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야 태산에 한 조각 조금만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제 은퇴한다고. 여러분 평생을 신학을 하셨고 평생을 목회자들을 가르친 교수님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쩌자고 자꾸 다 안다 소리를 자꾸 그렇게 쉽게 하는지.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 겉으로 말하지 마시고 싸움 나니까 속으로 아유 아직 모르는구나. 아유 좀 알아야 될 텐데. 하루 강아지가 누구를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평생을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평생을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아는 게 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자체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을 잊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잊어버려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게 하세요? 그 영생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많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법을 뭐라 그럽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했으면 마땅히 보수를 받아야 돼요. 덜 받으면 어때요? 화납니다. 덜 받으면 화나요. 그래서 다 받은 것도 다 받아도 감사하진 않아. 왜? 내가 했던 일 응당 받은 거니까. 근데 일을 안 했어. 그런데 받았어. 그럼 어때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주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런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지? 감사가 없지. 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했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안 주시면 어때요? 화가 나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축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축어라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봉사를 축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봉사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얻는다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식의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 그걸 버리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너 안 했으니까 안 받은 거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바리새인이에요. 난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잘 됐잖아. 너 봐. 너 뭐 했어? 너 봉사를 했니? 헌금을 했니? 너 뭐 예배를 잘 드렸니? 너 뭐 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야. 아유 그러면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로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복 받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라는 언어른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옳거나 선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그 무엇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롭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부를 많이 했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무엇이 모든 것이 다 더러운 옷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 우리를 의롭다 할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보며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봅니다. 앞에 가셔서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을 보내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건 언제 깨닫는다 그랬어요? 철이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 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비행하는 오빠들이 안 부럽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철이 들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예요. 그럼 의가 뭐예요? 여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그 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거 죄를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셨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건 의로운 존재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가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의로울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예수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참된 의가 없고 뭐만 있어요? 불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이렇게 죄악된 거예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바벨탑을 쌓는다고요. 주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이 뭘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심판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 의, 심판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함이 점점 더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 누구? 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한 것이 없이 받은 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도 그렇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시작.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다시는 뭐가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말하면 커버 그러는 거예요. 커버한다. 덮은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커버하셔서 그 언약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천사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완벽해지셨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식구를 볼 때마다 막 그냥 하나님 보는 것 같고 막 천사를 보는 것 같아서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전화하고 싶고 날마다 만나고 싶고 그냥 막 그렇습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한 분도 없으시니 큰일 났네요. 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연약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보면 뭐라 할 수가 없어. 내가 더 나쁜 놈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 준 그 하나님을 전하면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너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자.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유부녀 강간해가지고 애 만들고 그거 감추겠다고 감춰보려도 안 되니까 청부살인 시키고. 그게 다윗이에요.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병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무가치한 티끌 같은 나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리사랑을 받아 내리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리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리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에게 다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사랑하려고만 하면 안 되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만들어 놨더니 사라 죽고 나서 또 누구랑 결혼해요? 120살 넘어서 할아버지가 그두라랑 왜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애를 낳아서 그 미디어 쓸데기 없는 이스라엘 괴롭힌 애들은 전부 아브라함이 낳았어. 다윗 보세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왕 되고 나서 우리아의 밧세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데려다가 책망해서 혼나고 나서 그렇게 왕 잘하다가 노년에 뭐 했어요? 왜 쓸데없이 인구조사는 뭐 하려고 하냐고.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살다가 인생의 노년에 가서 또 고꾸라져. 아브라함도 고꾸라지고 다윗도 고꾸라지고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줄로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몇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 다윗도 고꾸라져요. 몇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윗 살았던 아브라함도 고꾸라져요. 이병수 목사도
안 고꾸라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든 누구든 고꾸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찢어진 눈으로 보지 마시고, 무서워요. 그러면 고꾸라져 있거든. 아유, 쟤도 고꾸라질 수 있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아유, 안 됐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지.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막 그럼 고꾸라져 있는 사람 마음도 상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1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례시가 아니고 몰레시고, 율법 받기 전이 아니고, 율법 받기 후가 아니고 받기 전이었다.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신명기 33장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요, 새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착 달라붙으셔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끈질기게 붙으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그러셨죠. 내가 내게 행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내시고 난 후에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옆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꼭 붙어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